북아메리카에 살던 체로키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원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부족이죠. 이 부족은 소년들을 강인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독특한 훈련을 했어요. 인디언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사냥과 정찰을 했고 물고기를 잡는 등의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죠.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이 통과 의례를 치르게 하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숲속에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옵니다. 여태 한 번도 가족과 부족을 떠나본 적 없는 소년은 숲속에서 처음으로 혼자 밤을 꼬박 지새워야 합니다. 깊은 숲속에 홀로 남겨진 소년은 큰 공포에 휩싸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숲을 사이로 매섭게 몰아치기도 하고 사방에서 별이별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홀로 남겨진 소년은 살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그 두려움을 버텨내야 하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정한 체로키의 남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고 깊은 공포의 시간이 흐른 후 어두컴컴한 숲들 사이로 새벽 미명이 스며들 때 소년을 버려두고 떠났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사실 지난밤 소년이 숲속에 홀로 남겨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공포에 떨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사나운 짐승이 아들을 공격할까봐 아버지는 한숨도 못 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더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본문 바로 앞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20절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보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다니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지? 그래서 빌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열망, 그렇게도 사모하는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보고 싶은 열망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열망 말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빌립의 열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생명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선도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온 몸,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았다면, 그랬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곧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던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없는 자, 고아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불쌍한 이유는 그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해줄 내 편이 없기 때문이죠.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이가 없습니다. 힘들 때 기댈 어깨가 없고 넘어질 때 일어서도록 손을 내밀어 잡아 이끌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줄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는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고달프고 억울하고 외롭습니다. 그런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이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아버지이셨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꿈꿔야 할 것을 알려주신 아버지이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사셨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아버지요 보호자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아라니요. 이때 예수님이 걱정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나오는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세상의 아버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나몰라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아이를 위해 충분히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아로 버려두지 않을지라도 때론 아이가 고아가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세상의 어머니는 혹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으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포로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하고 영원하신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곧 이 땅을 떠나가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걱정 말라고요. 주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보혜사이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참 아버지 보혜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예수님 대신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고아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들리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다독이며 하시는 주님의 말씀.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여러분, 갓난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마치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불안이 우리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세상이 곧 끝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기에 내가 세상 한가운데 홀로 내팽개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타고 기어들어와 뇌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고아와 같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울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익을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에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란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시련과 핍박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씀은 아무거나 기도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 간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요구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도 맞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해도 선한 응답을 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걱정 마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하시는 말씀 들릴 거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자신보다 훨씬 덩치 큰 달인 아이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험한 새 속에서 구분하시어 예배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하신 위로와 거듭남의 천국잔치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나와 너와 우리와 대한민국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